요셉이 투옥된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세 가지쯤 생각하겠는데요. 보디바의 집 총무가 됨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대신 보디바 집의 총무가 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요셉 주인 요셉 명모 세 중요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팔림을 입어서 애굽 상인들이 와가지고 애굽에서 보디바의 집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묵시를 받고 이런데 왜 팔려다니게 될까?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게 될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진리만 지키면 외적으로 항상 굉장한 축복만 있는 줄로 알면 됩니다. 오히려 선지사도들 주님 걸어간 길까지가 좁은 길, 험한 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만 될 텐데 혹 투옥이 되고 선지사도들이 사형당한 것은 지금 선지사도지 그때는 사형 죄수입니다. 많이 고생을 했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 잘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고 시험을 받게 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예수의 모형인데 이가 하나님 묵시를 받아가지고 두 번이나 가족들에게 말이다.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팔려서 애굽의 장관 보디바의 집에 팔려가게 됐는데 참 그 모순된 말까지 느껴져요. 그 요셉에게 본문 보니까 1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셨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호와 함께 계신 게 고작 팔려다니면서 남의 집이 종으로 팔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 어린 요셉의 자신에게 불의가 없습니다. 어떤 역경, 어떤 환경, 형들에게 미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장사꾼들의 상품으로 팔려다니면서도 조금도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탄식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도 없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조용히 그 일을 아멘으로서 겪는 이 위대한 신하의 20 미만 된 요셉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 말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요셉이 나무집에 종으로 팔려가다니 이런 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참 신앙가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집에서 내 집 잘 못 봤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동생들도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 가족 봐. 시내에 있다고 하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집구석이 꼴이 뭐야? 예. 모든 선지사도들 가정을 자랑한 기록 100에서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높은 깨달음을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에 있으면 그걸 모르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찾아다니고 죽었는데도 시체도 돌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까지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지만은 이 어린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불평하거나 형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다서 15절에 16절, 15절 16절에 이단자들은 항상 불평하며 원망하며 한탄하며 그래도 이름 나타나길 구하며 이단들의 생태를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종의 집에 돈 20에 팔려가 또 그 장사꾼들은 보디발이 얼마를 받은지 모르지만 물건이 팔게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대접하신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묵시를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꼴이 되다니 이거 뭐야? 그런 것이 털끝만큼도 요셉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한 둘째 얘기는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이것 배워야 합니다. 보통 신자, 집사, 장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청년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고 목소리 주심을 받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무례한 일을 행치 않습니다. 남의 집에 가면 종으로서 주인을 잘 섬깁니다. 본문이 주인을 요셉이 섬겼다. 진심으로 주인을 섬겼다. 요새는 하찮은 깨달은 사람들은 어디서나 섬기는 건 없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청년인데 참 주님 걸음걸이 같이 일노하리도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고작 이방 사람들 섬기는 그거야? 종돼가지고 그 형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에 있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기술을 받고 받았지만 인간사회의 윤리를 지켜서 나는 어찌됐건 이 집에 종으로 팔려왔으니 주인을 정성껏 모셔야 된다. 진심으로 주인을 섬겨야 된다. 교회도 신자는 집사를, 집사는 권사를, 권사까지는 장로님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죠.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 때 웬 차가 규칙을 범고 앞으로 달리더면 저런 녀석이 나 이럽니다. 인간 행례도 윤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끼어들지 않을, 자기가 앞서하지 않을 이런데 앞서려고 하는 것은 마치 교통 때 자동차가 무례하게 남의 앞차에 길러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애굽의 장관이지만 무식한 무신론주의자야. 네가 오히려 내게 굽슬게 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을 잘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과연 내 아들이야 복을 주셨다. 그렇게 포디발 집 총무로 들어가게 됐을 첫째 기록을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로 주인이 포디발 집에 지금 총무되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요셉을 봅니다. 이야, 참 훌륭한 청년이다. 모습, 언행, 나타나는 예절, 주인 섬기는 것을 진심으로 눈가림 없이 저럴 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대북 애굽에 대했으니까 그런 걸 볼만한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요셉을 하여금 총무를 삼고 온 가정일을 위임했습니다. 요새는 할 일은 하지 않냐고 맡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맡는 걸 좋아하려고 합니다. 안 맡기면 탈퇴하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 요셉을 잘 보고 총무 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이외에는 집안 전부를 통임했습니다. 종놈에게. 성경도 그렇습니다. 때따라 양식을 나눠준 뒤에 그 충성스러운 종이 될 적에 주님께서 너에게 모든 걸 맡길 것이다. 할 건 안 하고 맡으려고만 합니다. 맡아놓으면 협잡하기 쉽죠. 그런 사람 바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요셉을 잘 보고 총무되며, 지금 번역에 빠졌어요. 원어 번역, 히브리 원어 번역에는 보디바 집에 잘 되더라 기록인데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지금 번역이 자꾸 지금 뭘 빼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간 것은 잘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 사람 가는 곳에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동참하면 화평이 생기고, 그 사람이 같이 동참하는 일이 잘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이 잘 됐다. 그래서 대신집, 비록 종놈으로 갔지만은 일국의 대신집의 총이 맡은, 그것은 요셉의 신앙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인을 잘 섬기고 경건한 생활을 볼 적에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장 총무를 삼고 이물 전권을 임에 맡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은 사람에게는 맡기지만은 1달란트 가지고 아무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 주인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나 운회나 모든 신령한 부흥된 장사에서 일을 얻는, 믿음의 일을 얻는 이것 있으면 더 맡기지만 그것이 없으면 있는 것도 뺏는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맡긴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는 맡는다는 거 참 귀합니다. 남편은 처자를 맡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의 가사를 맡고 모두 맡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교회 직분대로 맡음이 있습니다. 맡은 것을 잘 행하게 될 적에 주인이 맡기고 말고요. 잘못하지 않고 한 것이 없으면 미워서가 아니라 맡겨봐 일을 못할 테니까, 별로 할 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록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절에 전부를 임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 보디바 집에 총무로 있는 요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용모가 순수하고 아담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왜 성경에 인간의 아름다운 인상을 여기 적었을까? 무슨 필요로 적었을까? 뭐 화장하고 안면 수술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몫을 받고 이방 사람에 팔려갔지만은 8년 이상 충성스레 주인을 섬기며 주인이 감동받아, 오직 하면 감동을 받아 총무를 삼고 전도를 임했겠습니까? 그 요셉의 얼굴을 보니, 모습을 보니 순수하고 아담함이 있더라.
신앙이 있으면 준수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담합니다. 또 창세기는 그 아담이 아니라 아담한다. 지금도 한 90살 된 유명한 목사 한 분이 가끔 대구에 절 방문 왔습니다. 공평교회 보더니 목사님 아담아가 참 좋습니다 그래요. 아담아가 좋단 말은 일본말로 머리가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한 목사님 네 박사가 아담아가 좋지 박사님 목사 아담아가 좋을 얘기는 아닙니다. 아담하고 좋다고. 근데 아담하고 좋다고. 한 글자는 장단이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천수했다 이거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소년이고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박재신 목사 제가 정부 장관들 사주단체들 가끔 같이 다니게 되는데 많이 다니면서 경험담을 가끔 얘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이방산 어디서든지 그 모습이 주소 무게가 있다. 먹음직하다고. 아담하다 이건 화평스러운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있다고 해서 고집하고 거만하고 뚝뚝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담하다, 화평하다, 따스하다, 훈훈하다, 평화스럽다. 그렇다고 까불까불하고 간교한 것이 아니라 준수하다. 준수하고 아담하다. 아직 요셉 때 청년입니다. 나이 많지도 않습니다. 경상북도 상공과장 정이완 그 막내딸 5살 놈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손등도부터 부었습니다. 제게 어린 것에 대한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성경 그런 대로 뚜지게 보던 이런 어린 애기였었습니다. 그 어머니 박정자 권사님이 우리 공동 여전도 회장입니다. 걱정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어머니 권사님의 체면을 기리세요. 애기가 말입니다. 네? 안 아프니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요. 애기가 말입니다. 어서 밥 먹어라.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먹어야 뭔가 제가 이 매를 맞이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살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도 그 교육인 집에서는 아무나 어른을 잘 청하지 않습니다. 옛날 풍속이지만 그 외삼촌이 와서 목사님 황소합니다만 얘가 이러이러해서 살 굶었습니다. 그래 부득이 죄송하지만 묘실에 왔습니다. 왜 빨리 오시지 않고 그랬느냐고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얼굴이 아주 꼬아리처럼 붉게 터졌어요. 비소를 지으면서 지가 성경 찬송 다 갔다가 자기 엄마 외삼촌 앞에 예배를 봅니다. 보고 나더니 엄마 밥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밥 먹어야죠. 그것이 화요일 날 가서 예배를 받는데 다음 일요일 날 교회에 왔을 적에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가들이 훌륭한 성가들이었는데 성가들이 야 하고 무심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가 특창하겠답니다. 특창을 합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눈을 감았다 떴다가 5살 먹었었잖아요. 모두 가서 아무도 어른들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께 찬송하는데요. 어린아이였지만 순수하고 아담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제 눈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어리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위대한 신앙의 품위가 감돌고 있었고 음성에까지 사실이 기사적이 나타났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이환 씨의 딸입니다. 박정자 권사의 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수하고 아담한 것이 있습니다. 백인 선교사가 아프리카 처음 간 선교사가
웬 여자가 강가에서 빨래하는데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가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흑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준수와 아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억만금 가지고 그 장식을 할 수 있을까요? 금은 보석 가지고 그 장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역경의 순경도 아니고 형들에게 구름치게 빠뜨렸다가 장사하게 팔려서 남집에 종로로 팔려왔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불평불만했습니까? 형들의 분에서 일리 갈고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종인데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종인데 대신이 전부를 맡겨 전부를 임하더라. 준수하고 아담해야 맡길 수 있지요. 그것이 첫째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말씀은 시험을 이깁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때는 17살의 형들을 내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으니까 많이 돼봐야 20살 되기 전입니다. 제일 이성 문제를 판가름하지 못하고 실수하기 쉬운 때가 사춘기를 좀 지낸 청년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생살 모르고 잘못된 감정에 들뜬 것이 그때 있다고들 학자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향 떠나서 애롭게 애처롭게 다니는 그 청년 요셉의 마음을 누가 달래줄 사람도 위로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혈혈 단신입니다. 객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사람 아닌 보디바의 젊은 아내 아리따운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3번 유혹을 했습니다. 눈짓을 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자고 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접근했습니다. 내지는 옷을 붙들고 발악적으로 달라들었습니다. 요셉 비록 남의 집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준수하고 아담한 믿음 있는 청년입니다. 모르겠다. 나도 인생이야. 외롭고 쓸쓸함을 풀어보자. 배신의 아내이니까 이 사람하고 사귀기만 하면 큰 덕도 올 수 있으리라. 술세 영달도 있을 수 있으리라. 그런 썩은 정신을 가진 요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교제를 가지고 이득을 더 계산하는 말입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 편, 네 편 각각의 모두 만들어가지고 몰치의 꾀를 달성해보려 추잡합니다. 믿든 않지만 너무 유치하고 어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정욕도 풀고 내다보는 희망도 도도한 희망을 붙일 수 있는 그 여자입니다. 그러나 비록 불행한 역경 속에 남의 종은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검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또 욕을 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본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죄를 지을 수 있으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이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끼리 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아무리 혼자 있어도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친근한 사람하고도 죄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인에게도 맡기지 않는 당신에게 손을 댈 수 있으며 또 이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사오리까? 하나님 몇입니까?
이 여자는 점점 이 젊은이 인격에도 더 미쳤을지 모릅니다. 이야, 훌륭하구나. 이런 청년이 있다. 이런 청년들도 한번 사랑을 나누고 싶구나 한 마음이 더 아주 끌어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을 붙들었습니다. 벗어 팽개치고 도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이 청년들에게 귀신 그리스도를 야거든 소년의 정욕을 피하라. 휴게란 원어는 휴게라고 합니다. 피하라는 말을.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게 늘 꽉 붙을 때니 탈출도 말하는 뜻입니다. 이 여자가 붙들지 않았어도 정욕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를 뚱뚱 묶어가지고 바깥에 나가도 그 집 있는 쪽으로 늘이 갈 거고, 창문을 열도 그 집 쪽으로 모가지가 돌아갈 거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몸까지 붙들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이 용기를 가집시다. 모든 죄에서 자기의 수단, 자기의 야식,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모든 어떤 이런 것에서 탈출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요셉이 이기게 됐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겼더니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곧 무고를 했습니다. 옷을 딱 거머쥐고 가족 사람들이 무고를 투옥이 될 적에 무고를 했습니다. 이 집안 있는 사람들이여 보소서, 저놈이 내게 잘못된 일 하다가 내가 과한 기가 달아났다. 예. 언제든지 잘못한 놈이 그런 아주 말을 선도하고 잘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말합니까? 이순신 장군도 나라가 오해할 적에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만 이 여자가 분했을 겁니다. 저걸 어떻게 원수를 갚지 하마,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온 집사람을 불러놓고 이 옷 좀 봐라, 지가 붙여놓고 말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려다가 이제 벌써 팽져 달아났다. 무고. 그리고 옷을 놨다가 자기 두 번째 남편이니까 남편에게 고발을 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애가 내게 못된 사람에게 옷을 벗어버리고 갔어. 언제든지 무고를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인도 아내 말을 못 믿어서 옷을 보니까 실감이 났을 겁니다. 내가 저를 총물 삼고 위임을 했는데 이런 짓을 하다니 억울하지만 요셉을 잡아 옥에다가 가두게 됐다. 그래서 투옥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행함으로 투옥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악한 시험을 이김으로 투옥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옛날에 지금이나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옥중청고, 간 데마다 잘 뜨는 거냐. 15절로 23절입니다. 요셉이 들어간 옥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왕이 쓰는 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사 요셉이 처음 옥에 갔지만 옥의 일을 잘 알게 했습니다. 제가 신사불참도 턱줄도 재미있었습니다. 관서들이 와서 모자 벗기고 허리끈 풀고 넥타이 풀고 어떻게 고맙던지. 내가 호텔에 들어다녔지만 이런 호텔 보이들 서비스는 처음 받는다고 아주 나 같은 게 신사불참별 그런 데 간다가 영광이니까 말입니다. 1등실로 안내하라. 내 식비는 총독이 부담할 것이다. 사실 국가경제를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들어갔더니 미결감에 한 20여 명이 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웬 사람이 떠들고 들어오는가 하고 모두 주목하고 보고 앉았습니다. 거기 뭐 부자들만 야미장사다가 들어간 8번 감방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온묵에 변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다 알아. 수십 번 형무소 처리 많이 한 분이다 화나고 나거든요. 그거 많다고. 그래도 간소가 와가지고 1등석을 찾으신 분이니까 제일 1등석에 앉히라고 해가지고 밥통 넣어주는 공기들은 거기에다 앉혀줘서 거기서 지내다가 반려면 나왔습니다만 참 그때 재밌던데요. 나 같은 사람이라도요.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 참 아주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평소에 제일 최고의 내 영광이고 내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야 물론 더 했겠죠. 아무 까닭 없이 시험을 이기고 간소한 여인의 시험을 이기고 독이 됐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간 있는 죄수들이 역시 요셉의 준수함과 아담을 보니까 모두 경일표한 이런 모습이고 해서 전옥이 옥을 지키는 총책임자가 요셉에게다가 옥 총무 전권을 또한 맡기게 됐습니다. 옥 안에 있는 일이 다 잘 됐습니다. 보디바의 집에 가면 보디바의 집이 잘 때 총리가 되고 옥중에 가면 옥중이 잘 때 총무가 되고 애굽에 가면 애굽에 잘 때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전진하는 노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 부족한 저로 망한 사람이 있거든 손들은지 표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디바의 집의 총부 거룩한 을을 적겠기 때문에 턱이 된 이 비운 말로 비운이지 요셉의 비운이 아닙니다. 옥중의 총부 다음번에는 애굽의 총리 되신 데를 우리가 듣게 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 사람 간대가 잘 됩니다. 그 사람이 저절로 모든 일을 간섭해서 리더십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든지 옥에 가든지 나라에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간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도 떨어지고 사람의 열심도 식어지고 평화스럽지 못한 일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보디바 집에 총무된 것, 옥중에 총무된 것, 이 우리가 되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가 계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 많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